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인색하지 아니하며 절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드린 이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 재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옵시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름을 부어줘서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채무가 갚아지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가난한 힘들이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가 그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곳에 백배쯤에 만배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백배, 천배, 만배로 나에게 올지어다. 옆 사람한테 당신에게도 올지어다. 아멘. 하나님 교회 설교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살아가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닮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그러면서 이 교회 특징이 머리로 알고 믿었던 교회, 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함.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자, 그 다음에 머리 혼으로 알고 믿었던 교회,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날 교회와 많이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빼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라오디게아 같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질 않고 그거는 너무 잘 알아요. 말씀도 잘 가르쳐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하나님 보시길 때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뭐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 영적으로도 아주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스스로 겸손함을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물질 중심의 교회입니다. 이 물질 중심의 교회는 루시퍼의 바알 종교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도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을 똑같이 신이라고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보면 하나님이 누가 돼 있어요? 바알이 하나님이 돼 있습니다. 그 바알이 뭡니까? 물질이거든요.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형적인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모습이었고, 이들은 눈멀고 벌거벗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내가 너를 권한다, 권면하니까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라. 그래서 사라는 말이 총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료로 그냥 가져가라는 말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무언가를 취득해 가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뭘 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흰옷을 사라고 말해요. 어떻게 흰옷이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흰옷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이걸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주셨던 선물이고 은혜고 이거는 공짜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라오디게아 이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만 됩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사도들이 그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신약의 이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도 보면 흰옷을 입는 자들이 있긴 했는데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뒤에도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있었다 했거든요. 몇 명. 그러니까 이름이 기억될 정도로 몇 명 있었고, 자,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흰옷 입은 자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느냐? 그러면 그들은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입을지 모르지만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신부가 준비해야 될 세마포 옷은 아직 덜 입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들은. 그래서 성도가 옳은 행실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이 적으면 그 옷이 덜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옷을 날마다 빨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22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더라. 자, 누가 들어갑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갑니까?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들이 옳은 행실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행할 때 그 더럽혀졌던 옷들이 깨끗하게 빨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빠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기차표를 예매를 한다 할게요. 기차표를 매달 며칠 연속했는데 거기서 확인 안 누르면 아무리 눌러도 여러분들 예매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장 11절을 보십시오. 2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게 하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대신 옷을 대신 빨아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옷이 더럽혀진 것은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옷을 빨아야 되지 누가 그것을 대신 빨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거룩함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주님이 막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방종하게 행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유기해버립니다. 내어버려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리지 않아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거든요. 자,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흰옷을 입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해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고, 말씀대로 지키지 행하지 않으면 주의 종들은 많이 맞는 거예요.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믿지 않고 전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채찍을 합니다. 너 왜 믿지 않고 전하면서 얼마나 맞는데요. 하나님 앞에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사역자들은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옆 사람한테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됩시다. 자,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자. 네. 자, 요한복음 17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무단장을 하는지 몇 가지 말씀을 보는데 17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신무단장하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밥을 먹듯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짜 신부는 성경 많이 읽어요. 가짜 신부는 성경 안 읽습니다. 왜? 너 다 알거든. 성경 어디 다 알거든. 성경 안 보고도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 근데 네가 지금 보니까 옷이 더럽혀졌다고 만약에 주님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자, 고린도 1장 12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기 보시면 육과 영의 온전한 것에서, 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구분시켜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신을 날마다 빨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주님이 지금 복스러운 소망이 휴거라 했거든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로 하셨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의 정욕이 뭐냐면
바벨론 시스템이에요. 이 땅 안에 나중에 뒤에 보면 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는 겁니다. 음란이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하나님의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이 땅은 마지막에 모든 원수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지구는 결론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를 큰 성공을 이루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소리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이 장망성에 미련을 두고 살지 말고 복스러운 소망, 휴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신무단장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히 사모하라고 성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 있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요, 그 옷이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옷조차도 입지 않은 상태라고 주님이 심각한 경고를 합니다. 옷 자체를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영적인 교만이고 성경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 안에서 만들어 놓은 엄청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무슨 코스별로 다 받았고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주님 오실 때는 뭐라 합니까?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면 우리에게 벌거벗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옷이 더러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옷을 벗고 자기가 벗고 있는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사대교회보다 더 심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오디게아 성도는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단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교만의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라, 돈을 주고 사라, 이 말은요, 그냥 저돌로 얻어지는 공짜가 아니라 자신의 수고의 대가로 무엇을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려면 그 기름 부음의 대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이 와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으면서 어떻게 능력이 임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구합니까?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가 지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돈을 지불하여 사라,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네가 건 사고 그 다음에 안약을 발라서 네 눈을 보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네가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난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니까 제발 좀 봐라고 주님이 책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 그 땀과 노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서 있기를 원하기를 주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지만 영적인 존재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교회가 보면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특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뭘 전하냐면 교리와 윤리와 도덕 이런 것만 설교를 하지, 영적인, 성경이 영적인 책인데 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상태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우리 교회는 재정도 넉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됐다.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 교회 재정이 있으니까 그거 쓰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전혀 공부하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도 경험하지 않았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너무 좋죠. 신앙생활 하기에는. 건드릴 사람도 없고 자기 생활만 잘하면 되니까. 출사 확인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너는 돈을 주고 살아.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실함은 어디서 생깁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모습들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에 오는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은 정금보다 귀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아무런 시험이나 고난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너무 재밌어요. 뭐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병들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주고 살 필요가 없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울 필요도 그리고 노력할 필요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지 할 필요가 없는 교회예요. 다 이루어져, 다 있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으면서 또 마귀와 그 악한 영들과 싸울 힘도 그리고 싸울 전략도 이들은 없었어요. 그냥 그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청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교회라, 헐벗은 교회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너무 소극적으로 생활하니까 열심을 내라고 했던 거예요. 너희가 충성을 좀 다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된 분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왜 충성을 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위해 죽었건만 너는 왜 나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느냐? 왜 너의 생명을 바치지 않느냐? 너는 왜 신앙을 어정쩡하게 하고 있느냐? 너는 왜 너의 열정을 나에게 바치지 않느냐? 너의 시간을 나에게 왜 주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들은 강간무소식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한 곳이 없다.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었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열심을 내어라. 왜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지 둘 중에 하나라. 신앙생활 어정쩡하게 하지 마라. 대충 하지 마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려면 확실하게 따라가라. 대충 하지 마라. 이 세상에도 대충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 사장도 직원을 세울 때 대충 하는 사람 좋습니까?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막 가서 하는 걸 사장은 좋아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경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요, 24시간 교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오면 내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24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그 순간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교회 와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지. 교회 와가지고 주식이 떨어졌니? 야구가 누가 이겼니? 졌니? 그런 야구장 가서 하세요. 교회에서는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성공했다, 그걸 같이 나누는 거예요. 실패했으면 다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돈을 지불해가지고 무언가를 사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요, 기름 부음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되지. 저같이 사역이 바쁘면요, 전 지금 많이 줄였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바빴게 다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나님 원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바쁜 거였어요. 그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딱 교회 목양에 집중하고 양육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기를 하고 있던 거. 이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대가 지불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게 찾아봤어요. 땅이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물을 터뜨리는 게 얼마일까? 여러분들 교재에 있었는데 뭐 물어볼 필요 없겠죠. 1,500에서 2,000만 원이에요. 한번 뚫는데 시추하는데. 그 땅 하나 뚫는 것도, 물 하나 터뜨리는 것도 그 정도 드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방언하면서 와라 그냥 수십 대 떨어 그냥 미친 사람 듣는 것처럼 그냥 방언하면서 늘 충만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오죽하면 부부싸움 할 때도 말하고요, 방언으로 부부싸움 하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로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을 하시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값을 전혀 치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체험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 그는 어떻다 저떻다, 성경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알아요. 말로는 너무 잘해요. 혼으로는 너무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는 눈의 안약을 봐서 열어라. 특히 이게 뭐죠? 너의 눈을 열어라. 너의 영안을 좀 열어라. 네가 그분을 너희가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그분을 배우고 싶게 될 것이다. 그분을 먼저 만나야 그분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발라라. 눈에 안약을 발라라.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약을, 대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실체적으로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나는 부자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와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영적인 맹인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냥 이들은 관념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 음물한 개구리처럼, 수족관에 가두어진 그 붕어처럼 그냥 주는 거 따박따박 먹고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귀신 하나 다루지 못하고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냥 매일 꿈속에서 그냥 쫓기다가 당하다가 그냥 일어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권사님이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뭐 보일 찬양 불러도 귀신이 끔찍도 나니. 그래서 권사님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찬양이 하나 또 올라가지고 찬양을 탁 불러서 귀신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고마워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요,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상태예요. 영적으로 강하지 못하니까 그냥 공격당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그런 게 있다면 싸워야 돼요. 그리고 눈을 떴다 그러면 다시 눈을 떠서 나와, 너 다시 나와. 그래서 이기고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맹인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던 사람과 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되고 헛되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은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시면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볼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참 우리가 볼 때 참 답답한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듣지 말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교회는 또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뭐랍니까? 회개하라. 죄에서 과감하게 돌아서지 않고 뭔가 딱 오면은 정신을 차리다가 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딱 사인이 오면 이게 책망이거든요. 책망이 딱 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는데 책망 딱 오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갑니다. 그 옛날 습관을 못 끊어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면서 그 다음 어디까지 가면 징계까지 가는 거예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어라. 그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책망이 왔는데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 그 다음에 순서가 징계입니다. 근데도 이때 딱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대충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냥 대충 믿었습니다. 내가 그냥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교만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진짜 없었습니다. 안다고 했지만 내 안에 말씀이 하나도 없고 말씀으로 변화된 경험도 없는 체험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회개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합니다. 왜 책망을 할까요? 이 책망을 통해서 회개로 나와서 결국 네가 회개해서 살아나라라는 마음으로 네가 살아나야만 네가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제 네가 회개해서 내게 돌아와라. 죄에서 돌이켜라.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말씀하는 것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잊었도다 하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의심하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에게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을 하시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뭡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와 평강과 열매, 이거 뭡니까? 성도들이 옳은 행실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주님이 끌고 내는 거예요. 너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그 5절에 보시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말씀도 잊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알고 있는데 잊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볼 때는요 말씀을 잊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야다 체험을 해야지.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혼으로 알고 있었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어라, 회개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책망을 드린 다음에 그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는지 아닌지를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아, 나를 정말로 아껴서 나를 책망하는 거구나. 여러분 관심 없으면 책망하던 말 안 합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책망과 징계의 차이점이 뭡니까? 책망인 것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그것을 고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잖아, 그걸 고치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책망을 할 때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면 그걸 여러분들에게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 기도하라는 거구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불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징계는 뭡니까? 책망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징계는요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이 부sam을 알아쳐먹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잘못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정시키는 겁니다. 교정이 뭡니까? 딱 부서질 얼마나 아프겠어요. 꺾어버리는데 이렇게 굽혀진 고든 마음을 하나님 펼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그냥 돌이키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온다는 것은 내가 사생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징계를 주셨던 것은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사생아는 징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징계 없다고 다행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 없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사생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책망도 했다가 이제는 징계를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책망을 넘어서 징계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엎드리세요. 빨리 엎드리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무도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고 주님 앞에 속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 상태가 심각했던 것은 스스로 이미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던 것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가 변화될 영적인 필요를 전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바뀔 이유가 없어. 나는 바뀌고 싶지도 않아. 스스로 변화될 영적인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난 최선을 다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실지 모르지만은 주님 볼 때는 아직 못했다, 아직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정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주님 나에게 경고하고 징계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빨리 되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악인들도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도 원하지 않더라고요. 에스겔서 18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은요 악인조차도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데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인데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너희는 내게 와서 살아라, 내게 돌아와라, 네가 돌이켜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겔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18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악인을 향한 마음도 똑같다면 피로값을 산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징계가 왔을 때 납작하게 ом드리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징계가 오거든 빨리 돌아갑시다. 근데 이걸 애써 무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 답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일리지 샀는지 세수 샀는 거예요. 네 고집과 꺾지 않는 고집, 회개하지 않은 그 마음을 따라 네가 그렇게 두고 가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날에 그 임할 진노가 너는 계속 쌓이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라. 네가 살기 위하여 주님께 돌아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셨던 것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한다. 네가 징계를 받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베푸니 열심히 내어라, 회개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그 일을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난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주님께로 벗어난 것은 없는가? 혹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 네가 필요한 것이 뭔가? 네가 공감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무엇이 공감합니까? 내가 무엇이 가난합니까? 내가 무엇이 헐벗었습니까? 내가 벌거벗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보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닐까?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께로 속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 딱 이르렀다면 그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간사한 게 하나님이 첫 번째 책망을 했을 때 어이구야, 그러다가
아무 일 없거든요. 간사하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다가 별일이 없는 것을 하게 난 후에 다시 그 하는 못된 습성이 인간에게 남아있어요. 이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냐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이 진노가 계속 여러분에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지면 누가 그것을 건져내겠습니까? 누가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과 또 나아가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엄청 어려웠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12장이 너무나도 참 가슴이 절절한 먹먹한 장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육신에 속할 때가 많고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조성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430년 만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나왔겠지만은 사실 자기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니까, 고역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430년이 지나면 너희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그때 고센 땅에서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목축하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방의 문화에서 그냥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을 때리니까 그들이 아프다고 고통 가운데 살려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시켰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막대기와 채찍과 같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체질하시고 단련시키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거든요. 주님은 일곱 교회 이 마지막에 항상 예수님께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를 하면은 꼭 끝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계속 일곱 교회를 이야기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실 때 일곱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는 기 있는 자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자에게 뭐 들으라 해놓고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약속한 데 놓고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 있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잘 들으라. 네가 지금 잘 듣고 귀를 쫑긋해서 들으면 방법을 알려준다. 네가 이기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네가 이런 약속을 보장받을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순종할 때 그때에 이기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기는 연습이 시작되는 거예요. 순종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들을 때부터 시작된다. 잘 들어야 돼요. 사울 선지자가 어릴 적에 하나님의 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불렀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귀가 복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멈추어라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꺾지 않는 고집과 자기 주장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딱 씁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14절입니다. 잘못됐나요? 자, 여기 교재 있는 분 읽어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려니와. 하나님께서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형통한 날에는 뭐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주셨군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공간 날에는 뭐라고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공간 날에는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느끼면서도 삶의 활력도 없고 신앙의 기쁨도 없고 도리어 어떤 일이 더 꼬여갈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가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험한 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차를 바로 맡깁니다. 차 안에 불이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고속도로 타는 사람들은 간건 사람이거나 이상한 사람이에요. 인생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차입니까? 뜨겁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야 너는 미치겠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칠 정도로 역겹다. 너희 생활을 교정하고 싶은 생각 없니? 너희 삶을 끊어내고 싶은 생각 없니? 네가 열심을 내서 회개할 마음이 없니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인생의 채찍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공부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실상은 자신의 영적인 공부함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주님 볼 때는 이 교회는 분명히 공부하거든요. 공부하고 공부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바울은 죄와 열심히 싸워왔거든요. 열심히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공감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런 공감도 없었어요. 죄와 씨름할 이유도 없었고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시간 지나서 편안하게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을 발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죄와 피를 위해서면서 아 나는 안 되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나는 공고한 자구나. 나는 벌거벗은 자구나. 나는 가련한 자구나 라는 사실을 이들은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하였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라오디게아가 아닌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주님이 징계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을 갈 때 지금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아직도 내 고집을 부리면서 꺾지 못하는 고집을 가지고 나는 아무 이상 없어 괜찮아 라고 인생의 공감도 맛보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죄와 싸울 힘도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영적인 싸움을 전혀 할 줄 모르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는 믿고 보장하면서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더합니다. 여러분들은 별의 수요를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별의 숫자를 다 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 라오디게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면 이것이 나를 사랑의 의미로 임하는 것이고 내가 덥든지 타든지 둘 중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양 믿는 거 열심히 믿고 내 생명, 내 모든 거 사랑과 충성 주님께 드립니다. 내 심령, 나의 심령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